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9월 6일자 본문 잠언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929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한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부자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대조해서 설명을 하죠. 또 슬기로운 종은 종일지라도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킵니다. 악한 자는 사악한 말과 거짓말을 잘 듣고 또 가난한 자를 조롱하죠. 또 남의 재앙을 기뻐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충고를 잘 듣는 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 인간의 모든 삶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결국 행동하게 되고 행동이 우리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운동선수처럼 몸을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연단을 시킵니다. 그 표현을 오늘 3절에 보면 도가니와 풀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도가니 이렇게 그릇 같은 거, 은을 녹일 때 쓰는 그릇을 말하는데 뜨거운 그릇이 녹지 않은 돌 같은 그릇을 말하는 것이죠. 풀무는 뭡니까? 풀무는 바로 뜨거운 불, 이렇게 풀무질한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불을 내서 열을 내게 하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금과 은을 흐물흐물 액체처럼 흐르도록 녹일 정도로 만드는 기구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새로운 형태의 그 모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체처럼 끈적끈적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야 목걸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원하는 형태의 거북이도 만들고 행운의 열쇠도 만들고 어떤 형태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비유를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정도로? 녹일 정도로 마음이 허물어져서 딱딱이는 허물어져서 녹을 이렇게 말랑말랑
해질 정도로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이죠. 마음을 연단한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마음과 또 그렇지 않은 마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아요.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부자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냐면은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종일지라도 신분이 종일지라도 슬기로울 때, 지혜로울 때 주인의 아들, 자신의 주인의 아들도 다스릴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으며, 또 형제들 중에서 여러 형제가 있지만 유업을 나눠서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풀무, 도가니 이런 얘기를 했지만 보통 그 마음을 연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노골노골해질 때가 언제죠? 고난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서 좋게 될 때, 잘 될 때, 기쁠 때, 이럴 때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원래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또는 때를 따라서 마치 무슨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하듯이 갑자기 가끔씩 이렇게 우리의 뭘 하는 거죠? 영적 긴장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아직도 딱딱해져서 견고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녹여서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새로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녹여야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걸 비유로 적절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녹일 만큼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틀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강철 복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뜨거운 불에서 달궈져서 벌겋게 녹을 정도가 됐다가 두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찬물에 또 슉 당겨요. 또 다시 뜨거운 물에 들어갑니다. 이게 냉탕 온탕 올라가면서 철의 그 강도라고 그러죠. 강도가 아주 단단해져서 다른 것에 깨지지 않는 아주 복음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연단이 될 때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형태로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그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태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 못할 땐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의 체급과 그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인내하며 견딜 때 내가 그 신앙이 성숙하고 한 뼘씩 성장하는 것이죠. 거기서 무너지고 피하고 회피하기만 하려고 아무것도 안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 고난을 받아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훈련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마치 은금을 연단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셔서 더 단단하고 견고한 자로 만들어 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는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웃을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 악하게 마음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많이 있는데, 우선 좋지 않은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좋지 않은 말을 그걸 너무 잘 받아들인 거, 솔깃하게 듣는 것이죠. 또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 거짓말,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그런데 더 막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게 재밌습니까? 막 바른 소리하고 는 재미 하나도 없어. 그렇죠? 너만 알고 있어. 이래가면서 이건 들리는 소문의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수많은 그 괴담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말이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도 들어요. 다양한 정보들을 또 얻을 수 있고, 또 이제는 1인 매체가 됐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방송국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좋은 만큼 다양한 콘텐츠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은, 아니 그 사람이 다 하는 말이 맞냐고요.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거기 현혹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책을 읽으라고 많이 권하고 싶어요. 책을 읽어. 그런 거 보지 말고 영상이 쉽게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으나 크게 도움이 안 돼.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행간의 의미를 읽고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또 이렇게 대조해 감을 수 있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 그 저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도록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생각하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그 사고력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맹목적으로 그냥 그 사람의 말에 빠져들 때 비판적인 사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그 사람들 그거 갖고 돈 벌어요. 혹해가지고 아주 막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우리는 또 거기다가 저 시청하는 게 난 내가 무슨 돈 냈냐? 아니요, 시청하는 것 자체가 돈이에요. 유튜브는 그런 수익 구조가 돼 있어요. 그 광고를 보게 되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현혹돼서 그걸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불쌍한 거죠.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특징 중에 하나가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될까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을 좋아해요. 그런 말을 따르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요. 당연히 마음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런 말에 계속 인풋이 되니까. 악한 것이 들어가니까 악한 것이 나오기 마련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인풋이 그거 되니까 당연히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나와 있어요. 특징을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를 뭐 한다고요? 조롱한다고요. 없이 사는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 특징 아시죠? 맨날 을로 살다가 자기가 갑질하게 되잖아요. 갑을 됐잖아요. 얼마나 갑질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속상하게 맨날 죽어가잖아요. 자살도 여러 하고. 우리 옛날 같으면 선생님들 어떻게 함부로 했어요? 군사부 일체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스승의 그림자도, 물론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의 그 폭력 말도 못했어요, 진짜. 그렇지만 그거를 한다고, 아이들이 아직까지 자라나는 단계에 있는데 너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다 보니까, 그 지나치다 보니까 아동이 무슨 정서적으로 학대되는 것에 대해서 신고만 해도, 신고한 사람 그게 허위든 아니든 간에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다, 이게 얼마나 주관적인 개념입니까? 그런 거에 대해 처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법이. 그리고 왜 선생님들한테 민원한 걸 왜 선생님이 처리하는 거냐? 학교에서 처리하고 그걸 막으라고 행정실이 있고 그거 막으라고 관리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이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죠? 그거 하라고 있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가르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보다 무슨 민원 들어가고 고소고발 당할까 봐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문제 될 만한 것들은 소지를 만들지 않죠. 뭘 문제가 봐도 문제 삼으려고 하지 않죠. 지도하겠어요 제대로? 교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애들이 막 커가 등치가 산만해가지고 선생님도 주먹으로 치고 있는 판인데.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예. 그 민원 들어가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너무해요. 너무 갑의 위치에서 함부로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그 천민 자본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졸부들이 생겨나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면은 부자를 존경하죠. 근데 보세요, 다 해 먹어갖고 부자가 되잖아요. 기업은 기업대로 후려쳐가지고 대기업이 되는 거고, 검사 법조인들은 그런 식으로 뒷돈 받아갖고 되는 거고, 의사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것을 백성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존경하겠어요? 안 존경하죠. 존경 안 합니다.
그리고 천민자본주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있는 게 선이에요. 부가 선이에요. 꼭 부가 선은 아닌데 그래서 아주 없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오늘 표현에 경종을 울리는 말이 오늘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지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뭐하는 것과 똑같다? 멸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있잖아요. 소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라고. 소자가 말하는 것이 여기서 어린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가 옛날보다는 많이 사회적 약자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인권이 신장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뭔가에 약점 있는 자들에게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무엇으로도 사람이 사람을 차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한 사람은 사람이 별 볼 일 없고 정말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늘 기억하고 그 작품이 왜 저래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걸 지금 작품이라고 내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 행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악한 자는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악한 자, 그러니까 인풋이 악한 것이 들어가고 거기 귀담아 들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하나 둘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다른 사람의 뭐 하는 거예요? 재앙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뻐합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 거라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런 사람은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뭘 면하기 어렵다? 형벌을 면하기 어렵다. 형벌을 면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친 말도 하지 말고 거짓말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인풋, 선한 것이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단시켜요. 연단. 그럼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현명한 일인지에 대해서 하나둘씩 삶으로 가르쳐 나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연단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존귀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어떨 때 가장 마음이 불편하냐면요. 식사 대접하러 갔어요. 저는 식사 대접도 여러 번 받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근사한 데로 갔어요. 서빙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서빙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종업원들 물론 좀 그냥 평범한 밥 먹는 식당이 아니라 조금 이제 대접을 받는 그런 자리니까. 근데 저는 어떨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돈을 낸다 이거죠. 낸다는 이유만으로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 진심이에요. 그건 밥 먹을 때 탁 그 사람 대접한 효과는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낸다 이거죠. 평상시 이렇게 못 내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정도로 좀 뭔가 어필하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을 알겠어요. 근데 너무 함부로 돼요. 막 반말하고 다시 갖고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볼 때 저는 막 밥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불편해서 힘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저는 제 신대원 동기보다 나이가 평균 6, 7, 8, 9 정도로 많아요. 왜냐면 늦게 다시 신대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때도 그랬지만 신대원 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다 일선에서 목회를 해요. 다 동생이에요.
그 동기들은 저한테 형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러요. 그냥 뭐 호칭을 할 때도 형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절대로 아우님 이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한참 어리고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제 후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김석홍 목사님 제 후배기도 하고 나이도 한참 어리고 그런데 제가 막 함부로 말하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돼야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존중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서로가 그렇게 막 함부로 하면은 권위도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본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모든 사람은 다 뭐 어떻습니까? 존귀하게 대해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갑질하지 마시고 험담하지 마시고 오늘 두 가지 얘기했죠. 조롱하지 마시고 어떤 이유로든지 또 멸시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웃을 존귀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답게 마음을 쓰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오늘 질문이에요. 사랑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마음에 사랑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오늘 그 마지막 부분 그건데요. 천지 차이죠. 삶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우선 뇌물이 보석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될 거라고 그걸 믿고 자주 사용을 해요. 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고 신뢰가 더더욱 없으니까 이 뇌물로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죠. 또한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뭐합니까? 들춰내는 거죠. 들춰내고 드러내서 사랑과 사람 사이를 뭐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정말로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면 때로는 뭐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죠. 불의를 눈감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이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미숙하고 연약해서 그러는 것이니 그가 성숙해질 때까지 참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 갑집을 하고 레슨비를 얻고 깨달은 게 있는데 사람이 뭘 말을 해서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무슨 말을 해서 여러분 고쳐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반발심만 생기더라고. 사람이 묘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하면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요. 잘하면 어떤 모습이 정말로 그랬을 때. 그렇지만 정말 좀 마음에 안 들고 거북하고 좀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침묵해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입 다물어요. 그냥 모른 척해요. 알지만 모른 척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이제 깨닫고 뭐 하는 거죠? 바뀌게 되면 정말 기쁘지만 안 될지라도 그 사람 인생이에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대신 살 수는 없어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억지로 뜯어고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꾸지 내가 바꾸지 못한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정확하게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줄 뿐 그렇게 살아내야 할 책임은 누구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들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전해야 될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그것을 듣고 전하는 것을 듣고 살아야 될 책임은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의 몫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막 정말 견디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 아직은 다 지금은 그래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참고 기다리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대신에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죠.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총명한 자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하는 것이 미련한 자를 때리며 훈계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말귀를 알아듣더라고. 그 지혜롭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이번에 이방인이 6명 왔는데요. 걔네들은 자원에서 훈련을 자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설명을 할 때나 어떤 걸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할 때 금방 캐치해요. 뭘 내가 의도하고 말하려는 건지 금방 캐치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뻤어요. 보람을 느끼고 좀 감사했어요. 그래서 또 다 끝나고 나서 제주도를 다 새롭게 이해하게 되더라고. 목사님 덕분에 새로운 시각이 열렸다. 시야가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제가 보람을 느껴요. 3박 4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섬긴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맞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에 간 사람이 아니고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줬을 때 그게 나를 위한 애정어린 조언이라는 걸 금방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자기를 뭐라고 그럴까? 그 비난하고 조롱하고 해코지하는 걸로 오해를 해요. 왜곡되게 꼬아서 그걸 들어요. 그걸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답이 없어요. 제가 제일 힘든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꼬인 사람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그냥 냅둬도 돼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해도 꼬이니까 꼬아서 이렇게 듣고 막 왜곡해서 말하니까 아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접촉하지 않는 게 최상이에요. 마음이 뒷꼬인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그 인생이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오니, 그렇게 살아가니 그 끝이 잔인하고 비참하게 끝나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 거 여러분 아시죠? 언제 가보니 이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훅 가요. 훅 간다고. 우리 안방에요, 집사람 화장대 위에 약혼식 찍은 사진이 있어요. 왜 그걸 걸어놨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 그걸 걸어놨다고. 그때가 그런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턱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베겠어 막 이러면서 이제 화장실 들어갔는데, 그렇지, 그런 때가 있었지. 근데 저렇게 됐지. 그렇죠? 네, 사랑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미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서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안 됐다, 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오직 하면 저러겠냐, 오직 하면 저러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사람을 좀 뭐랄까 그냥 넉넉하게 봐주는 거죠. 똑 부러지고 야무지고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이고 뭐 오직 하면 저렇게 나오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아까 도가니 얘기했잖아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녹이는 그릇이고요, 풀무는 금을 녹이는 데 쓰는 불과 열기, 이걸 풀무라고 그러잖아요. 고체잖아요. 딱딱한 거, 금속이잖아요. 고온이 되면 얼마나 온도가 오르면은 물 끓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몇백 도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모르겠는데 끓는 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한 7, 800도는 올라가야 될걸요. 그래야 이게 녹지 않겠어요? 도자기는 뭐 1200도 뭐 3번 굽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금속을 녹이려면 그 이상 온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야 녹아야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적절해요. 저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견고하고 딱딱한 자, 제일 그 똥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집 센 사람, 자아가 견고한 사람이 저는 고집이라고 표현해. 자아가 여러분 뭔지 헷갈리거든. 고집이라고 바꿔도 돼요. 똑같아요. 그 말이에요. 난 한 고집한다고, 난 한다면 한다고. 나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저 자아가 깨지고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거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녹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낸다는 얘기는 자아가 굉장히 견고하고 딱딱하고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 말은 굉장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말을 하는 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 고집대로 살다가 지 승질대로 살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걸 녹이시려고, 그 딱딱한 것을 녹이시려니 얼마나 센 게 가야 되겠어요? 웬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너무 웬간해서 녹질 않거든요. 아주 센 거 감당 못하고 허물어지고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정도가 됐을 때, 내 인생 이제는 끝인가 보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살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가 됐을 때 그게 녹죠. 그때 하나님 찾죠.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걸 깨닫죠. 바짝 엎드려져가지고 가루가 됐을 때 그냥
진짜 내가 사는 게 안 된다는 걸 딱 깨졌을 때, 다 부서졌을 때, 다 깨졌을 때, 다 녹아버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다루실 때예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껐떡도 안 해요. 고집 한 고집. 저는 겉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이렇게 말도 잘할 것 같은데 보면 속이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고집 덩어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더 다루기 힘들어. 막 겉으로 막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루기가 쉬워. 그것만 살짝 깨면 금방 바뀌거든. 근데 진짜로 고집스러운 사람은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속은 아유. 고난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없애려고 주는 게 아니고 녹을 정도로 주세요. 없애지 않아요. 그래서 존귀한 형태로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연단도 달게 잘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